역대하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 4장 솔로몬의 성전 안에 이게 준비가 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성전 이 성전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뜰에 있는 그 기구들을 먼저 봅니다. 먼저 여기 1절, 2절 보면은 노수로 만든 제단이 나옵니다. 이 제단은 제물, 희생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피를 뿌리는 곳이죠. 다시 이 피를 뿌리기 전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 위에다 손을 얹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이 되었다고 믿고 그 제물을 죽이죠. 그리고 그 죽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시죠. 왜? 우리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제단이 그냥 노수로 만든 그 제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고 또 물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놋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메고 그 지팡이를 들라. 그랬을 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놋뱀을 장대에다 맸다 하더라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2m 되면은 그 놋뱀 해봤자 2m 조금 높았겠죠.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으면 얼마나 높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또 추측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높이가 아니라 그 놋뱀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고 거기서 생명을 다시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예수 십자가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십자가 죽으심, 그 대속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대하여 주님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의의가 나타나 그 의의를 입게 되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옷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여기 놋제단의 예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역대하 4장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예수라는 단어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예수의 피라는 사실, 그 피 생명을 미리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번제물, 짐승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바로 그 장소가 이 제단이 됩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에는 노수로 만들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제단을 보며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놋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바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커다란 물을 담는 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 12마리가 밑에 받침을 하죠. 그래서 소 엉덩이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조각상을 보면은 소 머리가 앞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12마리가. 그 12는 마찬가지 12지파를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 바다에, 큰 바다에 물이 담아 있고, 그 바다 좌우에 물두멍이 각각 5개씩 있습니다. 과거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지은 성막에는 이 물 씻는 이 물두멍이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큰 바다 하나에 10개가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이제는 온 세상 5대양 6대주로 펼쳐나간 세계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온다는 그 문이 활짝 열어졌음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세계 선교를 향한 또 다른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왜 손을 깨끗이 하죠? 손으로 악한 일을 하니까. 그 악한 일을 씻어내라. 그래서 이 바다도 있고 물두멍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손을 씻으란 얘기죠. 심지어는 제사장도 씻으란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큰 바다 그 물을 통해서 손을 씻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10개 물두멍에 손을 씻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손을 씻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실로부터 거룩해짐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손만 씻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도 거룩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주님은 가까이 오시지 않으시겠죠. 주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주님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제단과 이 바다, 이 물두멍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말씀을 청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 몸이라는 게 무엇이죠?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의 가정 예배, 공적 예배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영적 예배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드리는 형태, 공적 예배와 영적 예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삶이 영적 예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삶을 영적 예배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지, 예배가 공적 예배 있고 영적 예배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강의 중에 이렇게 공적 예배에 대하여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영적 예배도 있는데 왜 꼭 공적 예배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잘 봐야지 그냥 단어 하나만 똑같이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봤어요. 특별히 신실하시다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적으로 만나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그 뜻을 봐야지 그냥 그 단어를 보고 그냥 단어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여기 가장 특징은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금입니다. 금 자체가 되지 않을 때는 금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금이라는 것은 무슨 속성이 있죠? 비싸다, 존귀하다. 그리고 금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녹이 안 섭니다. 그건 뭐죠? 신실함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곳은 성전 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바로 성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저 천성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 그 성전이 예수의 몸을 말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을 예표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나는 연약한 육신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육체를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이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 빠진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죠.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이 기구들 중에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 몸의 성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소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아간다는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릇을 보면은 여기 7절 등잔대가 10개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에는 등잔대가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10개가 있죠. 8절에 진설병 상도 10개입니다. 성막 시대에는 1개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두멍이 10개가 있던 식으로 과거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었던 물두멍이 10개 있듯이 지금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도 10개요. 등잔대도 10개라는 것은 세계 선교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확산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대상이 단순히 혈육의 이스라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물두멍과 등잔대 그리고 이 진설병상 10개씩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받고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동역에 동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하여 선교한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뜻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기구들이 과거 성막 시대 모세를 통하여 지어진 성막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어폐가 있지만 그 수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성전 내에 많은 그릇들이 나옵니다. 여러 그릇들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거는 등잔이 있고 어떤 거는 불집게가 있고 또 주발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또 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성전을 이루는 데는 다양한 모습의 기구들과 그릇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되어 성령의 처소, 바로 성소가 되어진다고 했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장한 백그라운드도 다 다릅니다. 왜 다르죠?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른 기구들은 각자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그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만든 사람이 촛대로 쓰면 그는 촛대로 사용됩니다. 만든 사람이 불집게로 만들었으면 불집게로 사용하는 것이죠. 불집게가 나는 불집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물을 담는 그릇 아니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에 감사함으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투박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리고 별 볼품도 없는 질그릇 같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질그릇에 주님은 보석보다 더 귀한 복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죠. 제물이 죽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소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물들이 죽어갔었던 그 피를 뿌렸었던 그 장소를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더 이상은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 내가 단번에 나의 피를 내 생명을 던짐으로 흘림으로 너희들은 이제 피를 뿌리며 오는 그런 제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는 얘기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소망을 입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바로 그 장소,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은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장소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재확인 받았을 때 두려워 떨며 하셨던 것,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그곳을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라고 불렀었던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전이 되어 가시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속의 역사에 나도 동참한다는 동역자로 불려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